산행이나 여행을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많이 모이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보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그곳을 잘 아는 사람, 자주 와본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도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정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갈 마음이나 육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자기가 마음을 어디까지 간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몸도 거기까지만 딱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려고 그러면은 보통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5바퀴 돈다. 그러면 5바퀴 나도 모르게 몸이 맞춰져 있어요. 5바퀴 딱 돌았더니 1바퀴 더 그러면 그때는요, 5바퀴를 돌았던 것보다 더 큰 에너지와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정한 거기까지에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가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정말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성지순례를 저희 목회자들이 다녀왔잖아요. 나흘째였습니다. 그 나흘째는 굉장히 일정이 멀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저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방의 사해까지 그 요르단 계곡을 따라 쭉 내려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 우리의 숙소는 이제 다시 사해에서 서쪽으로 유다 강야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곳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일정에는 없는 건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그 유다 광야에서 멈춥니다. 그러더니 차를 향해서 이 옆에 보게 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유다 광야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데 또 한참으로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가봤으니까 이 차에 있을 테니까 다녀오라는 거예요. 물론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라는데 모두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호기심이 많고 어디 가면은 꼭 다 봐야 되는 습성이라 갖고 당연히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그 가파른 경사를 향해서 그 높은 곳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 유다 광야의 그 모습은요, 와, 정말 안 올라온 사람들이 후회할 것 같은, 사실 후회도 못합니다. 왜? 보지 않았으니 뭐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날 하루 그 지친 몸이었지만은 그날 하루 제가 봤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여운이 남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렇게 황량한 그 땅이 이렇게 울고불고 크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유다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던 자리, 세례 요한이 머물면서 천국을 선포했던 그 유다 광야가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어쩌면 우리의 그 일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몸과 마음이 멈춘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한 걸음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에너지는 어쩌면 지금까지 쏟은 에너지보다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의 차이. 자,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바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의 그 기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그 어부들이 아마 동네가 거기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그 가버나움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라고 말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면 그 장모의 집 터가 있어요.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터가 보이도록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붕 띄워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특별히 그분의 하시는 놀라운 말씀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고침받는 그 치유의 사역의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한 무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특히 불치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여져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를 메고 가는 4사람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람들을 4사람으로만 규명해 버리는데 분명히 성경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4사람만이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을 매지 않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어렵게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인데 사실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탁 트인 외부, 바깥에, 야외에 있었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혈류병 여인처럼 그 사람 틈을 비집어서 예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케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인공인 바디메오처럼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야외 밖이 아니라 어디 계신 거예요?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장애와 문제는 그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담과 벽과 지붕으로 막혀있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큰 장애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난관에 부닥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크게 마음 먹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내가 새해 들어서 뭐 큰 마음 먹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고 또 큰 마음 먹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큰 마음 먹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꼭 늘 그렇죠. 안 하던 거 하려면 꼭 뭔가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뭐예요? 난관이 뭐예요? 내 한계잖아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제 곧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그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 난관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그들이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도전하고 한 걸음도 나아갈 것인가? 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으로 가볼게요. 그냥 혼자라면 어떻게든지 한번 비집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군중 많을 때 한번 삐집고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그 들것을 메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담과 벽과 지붕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양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혹은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큰 거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기에 내 문제가 크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문제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양보를 구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자니 오늘 중으로 순서가 돌아올지도 모르겠고요. 내일 다시 오자니 예수님께서 내일 다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 이 누워있는 이 친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해할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이곳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난관 앞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붕 뚫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의 그 집은 어땠냐면, 특히 지붕은 어땠냐면은 네모 반듯 네모 하나게 된 곳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돌로 쌓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통나무 같은 나무를 먼저 이렇게 빽빽하게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풀과 진흙을 엮어서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뜯는 건 쉬운 거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그것을 뜯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또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붕을 뜯다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진흙을 이겨 만든 것 때문에 진흙이 굳어 있는데 그것을 뜯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나고 흙더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흙먼지가 집 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는 예수의 머리에 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는커녕 예수님이 화가 나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상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건 새치기잖아요. 그렇죠? 새치기잖아요. 새치기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전제가 깔려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움직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그들은 간절했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마치 리프트처럼 이렇게 달아서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그 집 안에서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 사람들 시선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을 때,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를 전하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들도 보채거나 우는 일이 없이 모두가 조용하게 그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천정에 후두둑후둑하고 흙이 막 떨어져지니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조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등잔불밖에 없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하늘이 뻥 뚫리니까 어때요?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지금 하늘 문이 열렸나? 그러더니 그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데 순간 천사가 내려오나?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뿌연 연기 가운데 보여지는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몸도 못 가누는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그 황당해하는 그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더 놀라는 사람 누구겠어요? 집주인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뻥 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생각해 보고요. 바로 그때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화를 내거나 이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면만으로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양 곧바로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죄사함의 선포까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죄를 선포하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주인공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사람들. 앞에도 말하자면 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관여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행동을 무례함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무슨 행동을 했어요? 물론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달아 내린 행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진짜 그들의 행위는 뭐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의해서 막힌 그들의 난관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헤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들의 그 행위,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리는 그 기발한 그 행위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얼마든지 그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한 고비를 넘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가 생길 수 있었고 지붕을 뜯는 생각을 해낼 수 있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는 무엇이 펼쳐지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걸어가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됐다고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그래서 그 야이로를 따라 회당장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몸에 밀쳐지고 에워싸 입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틈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알지요? 12해 동안에 피 흘리는 병,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그의 피 흘림의 근원이 말라서, 즉 치유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구 사람인들 안 만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냥 만진 사람 말고 내게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여인에게. 자, 마가복음 5장 34절로 가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예,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생각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를 만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 물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여인의 질병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사회, 그들의 종교 사회 유대교에서는요, 피 흘리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린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그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 부정을 타게 됩니다.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부정케 하는 거니까.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데서의 방해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집고 가면서 부정한 내가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간다는 것, 그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가하는 율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그에게는 난관입니다. 그러나 그 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난관 앞에서 머무르거나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앞에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가기 힘든 그 발걸음을 그 여인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생각, 그것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런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난관 넘어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겼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아버지가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딸아, 딸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의 본문 누구예요? 중풍병자잖아요. 그 중풍병자한테도요, 아들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아들이란 표현은 없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아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도 아드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절망하지 않고 결단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줬던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아들아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동일한 그 사건 속에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분명 제3자나 심판자 입장에 서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3자나 심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무례한 일이고 그것은 무모한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심판자 앞에서는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3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따스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며 그들을 치유를 선포했던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숙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한 걸음이 쉽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벼룩 이야기를 하면서 3cm로 가다 놓은 그 벼룩은 3cm 이상을 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 로켓가 우주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력을 거슬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력 밖으로 나아가면은 더 이상의 추진체 없이도 마음껏 우주를 날 수 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어렵지만은 그 한 걸음 밖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치유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다름 아닌 이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가려고 하는 길에 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거나 돌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은 다시는 여기를 돌파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우리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바로 지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더 놀라운 세계를 볼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그래도 두 가지 예화를 넣었는데 두 번째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단도 같은 그런 신학적 배경 속에 서 있는데 그가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솔직한 신조로 그의 마음에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할 건가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그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인 피터 벨러를 찾아갑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요 이 웨슬레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를 갈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봤었거든요. 그들이 다름 아닌 모라비안 교도였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참 그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의 설교를 멈추지 마세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걸란
그 새로운 믿음을 전파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은 여기까지 하고 의기소침해서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갈림길이에요. 무슨 갈림길?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갈림길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연수만 더해가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안 자라는데 연수만 늘어나는 성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안 따라가는데 연수만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분란이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 맞게끔, 아니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더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갈등, 우리의 난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와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거예요. 기적은 저 멀리 내가 큰 일을 행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한계, 울타리를 한 걸음 벗어나갈 때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만 벗어나면 우주예요. 더 가야 우주가 아니라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활한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 우주선처럼 나의 삶의 중력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내디딜 때에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